예, 오늘은 이제 사무엘서 마지막 부분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25절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24장 1절에서 이제 9절까지를 나누었죠. 그 내용은 이제 요압이 인구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인구조사를 하는 그 요압의 모습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참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누락시키고 참 다윗에게 인구수를 이제 보고를 했는데 그런 요압의 모습은 반역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0절 이후의 내용은 우리가 읽으신 대로 다윗이 이제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재앙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라우나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윗에게 써소서 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라우나의 그 타작 마당이 바로 성전의 터가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룰 내용이죠. 그러니까 10절 이후에서 나오는 다윗의 회개와 아라우나의 그 헌신된 모습이 참 이 성전의 터로 이어지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진정한 회개와 헌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의 터가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신약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믿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곧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전이 된다라는 그런 맥락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절에서 이제 12절을 먼저 봅니다. 인구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마음이 참 자책이 되고 회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서 세 가지 재앙을 이제 선택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12절까지 나옵니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 다윗은 내가 큰 죄를 범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참 인구조사를 통한 그 다윗의 교만한 마음이죠. 교만한 마음과 행동들이 참 하나님 보기에는 큰 죄를 저질렀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다라는 그런 말까지 덧붙입니다. 참 사람이라는 건 정말 미련한 존재잖아요. 다윗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봐도 참 미련하다. 정말 내가 잘못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참 그 잘못을 바로바로 처리하지 못하고 참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어떤 제약이 있으면은 그 제약에서 단번에 끊어내지 못하고 참 늘 끈앞풀이 그냥 끌려있는 달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미련하다는 생각이 저 자신이 들 때도 많습니다. 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제 적시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 참 장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은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다른 것도 많지만은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에 즉시 회개하는 이런 모습은 정말 다윗이 하나님께 참 그래도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과 대비되었던 사울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참 죄를 지었으면서도 하나님께 회개치 아니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이미 많이 나누어 봤었죠. 참 대비되는 그런 모습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갓에게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참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지금 다윗에게 지금 임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선지자 갓은 우리가 이전에 한번 나왔었죠. 다윗이 블레셋에서 참 떠돌아다니면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에 그때에 참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를 권면했었죠. 그때 이제 갓이 처음 나왔었습니다. 권면했던 그런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자, 13절에서 이제 15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그러니까 선지자 갓이 제시한 세 가지 형벌의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것은 에스겔 14장 21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벌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칼의 형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사나운 짐승의 그 형벌이 하나가 더 있어요. 사나운 짐승의 형벌이 있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전염병, 온역의 형벌이 그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선지자 갓이 제시한 그 형벌은 그 세 가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세 가지가 첫 번째는 7년 기근이 나옵니다. 7년 기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석 달 동안에 왕의 원수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참 다윗으로 봐서는 정말 싫은 그런 형벌이죠. 형벌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스라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7년 기근이라고 이제 그랬는데 역대상 21장 12절, 역대상 21장은 지금 사무엘하 이게 24장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몇몇 표현들이 조금씩 다르죠. 거기에 보면은 3년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사무엘서에는 7년 기근으로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역대상 21장 12절에는 3년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70인역 번역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3년으로 했다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세 가지 조건이 나오죠. 세 가지 제시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석 달이라는 그 3이라는 숫자가 또 나오죠. 그 다음에 3일 동안이라는 또 3이라는 숫자가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333의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70인역에서도 이 7년을 3년으로 그렇게 번역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이 역대상에서는 3년으로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가면은 다윗은 고통 중에 있음을 호소를 하면서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다윗으로 봐서는 정말 참 고통 중에 있는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라는 단어가 나오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이 빠진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빠진다는 단어는 쉽게 생각해서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맡긴다, 여호와의 손에 맡긴다. 그 다음에 사람의 손에 맡기기를 원치 아니한다라는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맡긴다는 그런 의미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맡긴다라는 말은 긍휼하신 하나님께 내가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는 말은 사람의 손에 맡겨지는 것은 이게 뭐
지금 그 아까 나왔던 그 기근이나 그 다음에 칼로 인해서 참 사람에게 죽는 것이죠. 이건 다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전쟁을 치고 칼로 누구를 치고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기근도 참 사회적인 체제가 다 무너지잖아요. 배고프면은 이제 남을 갖다가 뭐 찔러서 죽여서라도 그 양식을 빼앗아 오는 그런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참 주시는 그 온역을 내가 차라리 담당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역은 하나님의 형벌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다윗은 지금 온역을 택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가면은 온역을 택하니까 그날 아침, 그 아침이라는 것은 선지자 갓이 와서 다윗에게 지금 말하는 그 아침입니다.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내리시니 죽은 자가 7만 명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정하신 때라는 것은 온역의 기간이 3일이잖아요. 근데 그 3일을 다 채우지 않는 때입니다. 3일 동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왜냐하면은 그 16절, 17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3일을 다 채우지 않고 그 온역을 멈추게 하셨다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라는 그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재앙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만 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7만 명이 죽은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을 거역하고 요압을 따른 그런 불순한 잔재 세력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7만이라고 그렇게 참 말을 했는데 7 곱하기 만이잖아요. 그러면은 참 완전한 충만수. 그러니까 다윗에게 참 거역했고, 그 다음에 다음 후사 솔로몬에게 참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예 완전히 제거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사람 숫자 7만이 아니라 완전히 참 후사를 위해서 이제는 제거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6절에서 17절에 가면은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할 때 여호와께서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천사에게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서 있는지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했다라는 이 말은, 예루살렘은 이제 유다 지파 쪽이다라고 이제 보면 돼요. 유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다 지파를 치려고 할 때 여호와께서 이제 그만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부수 사람이라고 나오죠. 여부수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족속이죠. 가나안 족속이고 그들이 살았던 곳은 예루살렘 성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지역의 원주민이 바로 여부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이 그 가나안을 점령을 했을 때에 예루살렘 성 부근에 있던 여부수 족속들이 일부가 남아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 아라우나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아라우나는 여호와는 굳건하시다라는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역대상에는 이 아라우나라고 나오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오르난이라고 나오죠. 오르난이라고 나오는데, 아라우나라는 그 표현은 여부수 족속이 쓰는 발음이죠. 여부수 족속이 말할 때 쓰는 여부수 족속의 발음이고, 오르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식 발음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역대상에는 전부 다 오르난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이제 나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그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이 바로 모리아산이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모리아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참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곳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예루살렘 동북 쪽에 있는 그런 언덕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타작마당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천사의 심판이 거기서 이제 중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천사의 심판이 중단되었고, 그 말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는 장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라우나가 참 다윗을 만났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라우나는 마땅히 죽어야 될 그런 자였는데 참 다윗이 은혜를 입어서 그 생명의 은혜를 입은 그런 곳이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17절에 가면은 이제 온역이 퍼짐으로 인해서 다윗이 많은 고통을 받았죠.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면서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가 범죄했는데 참 자신의 그 교만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참 표현을 하게 되죠. 여기서 보면은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참 17절에는 말하는데 역대상 21장 16절에 보면은 그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다윗이 천지 사이에 있는 천사를 봤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백성을 치는 천사를 봤고 역대상에서는 다윗이 천지 사이에 있는 천사를 봤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천지 사이에 있는 천사를 봤다라는 건가 하늘과 땅 사이잖아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불, 모든 물, 그 다음에 모든 바람, 이 모든 질병 이런 것을 다스리는 천사다라는 그런 의미죠. 천지에 서 있는 그런 천사라는 것은 세상 모든 참 것을 다스려서 그걸로 재앙을 내리는 그런 천사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면서 주의 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천사가 지금 치고 있는데 주의 손이라고 나온다라는 것은 바로 주의 손은 그 멸하는 천사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천사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인 천사가 여호와와 바로 지금 동일시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참 여호와의 사자,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참 여호와의 사자, 주의 천사 이런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그러니까 동일시하는 그런 히브리 사람들의 신앙관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은 뭐 이미 다윗의 조상들은 다 죽고 없는데 여기서 아버지의 집을 치라는 말은 자기 자손들을 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의 자녀를 치라고 차라리 쳐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 말은 참 다윗이 진정한 해결을 하고 있는 중이죠. 진정한 해결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그대로 좀 해석을 해버리면은 범죄한 자신과 참 가문으로 인해서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계속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른 사람을 참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잊게 하시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만큼 지금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재앙당하는 것을 참 고통스러워하고 다윗이 참 힘들어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서 25절에 보면은
그러면서 갓이 다윗에게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제단 쌓을 것을 제안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라우나의 그 헌신도 있었지만은 다윗은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그 다음에 소와 뗄 나무를 사가지고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로 드림으로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마지막에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 갓이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에게 제단 쌓을 것을 명했다라는 말은 다윗의 그 마지막 그 회개에 하나님이 또 한 번 응답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20절에 가면은 이제 자신의 타작 마당에 올라온 다윗을 보고 아라우나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보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네게서 타작 마당을 사가지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서 재앙을 그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산다고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아라우나는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이방인을 대표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방인을, 그러니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나중에 성전의 터가 된다는 그런 모습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은 결국은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믿어서 참 영과 혼과 몸을 참 몸 전체를 기쁨으로 주님께 드림으로써 주님의 영과 그 마음에 연합된 이 사람의 중심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타작 마당에는 참 이러면은 재앙도 이제 그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참 하나님의 주님의 전이 되면은 거기에는 더 이상 이제 심판이 없는 곳이 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그런 장소가 된다라는 내용이죠. 아마 아라우나는 자신의 타작 마당이 참 하나님의 제단 터가 된다라는 그 말에 아마 아라우나는 감격하였을 것이고 아마 놀랐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죄인이었던 우리가 참 하나님의 주님의 전이 된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되새겨 보면은 정말 놀랍고 감격스러운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가면 아라우나는 다윗에게 소와 뗄 나무와 여러 가지 도구와 소 멍에 등을 제공했다고 그랬는데 참 이런 모습은 헌신의 모습이죠. 근데 24절에 가면은 다윗은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면서 은 50세겔을 지불을 합니다. 우리가 뭐 다 생각하시는 대로 은 50세겔은 예수님의 피값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역대상에도 가면 또 이제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나죠. 21장 25절에 가면은 은 50세겔이 금 600세겔로 또 바뀝니다. 네, 이거는 좀 차이가 많죠. 은 50세겔과 그 다음에 금 600세겔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은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구속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무엘서에서 참 은 50세겔이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그 구속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은 50세겔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무엘서는 번제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번제라는 것은 이제 구속을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구속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구속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은으로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에서는 역대상 21장 25절에 보시면은
금 600세겔을 갖다가 무슨 값으로 줬냐 하면은 제단의 특값으로 줬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예수님의 구속에 초점이 둔 것이 아니라 제단의 터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600이라는 수는 50 곱하기 12 하면은 600이죠. 어느 50세계를 이렇게 12배수를 하면은 600이 나오는데, 그렇게 뭐 그건 참고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은 50세겔이라고 그랬는데, 소가 있었죠. 그 소는 바로 구석의 몸값이기 때문에 그거 30으로 치고, 그 다음에 나무는 육신의 그 몸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게 또 태워지는 그 20으로. 그러니까 구석의 몸값 30은 참 혼의 혼을 상징하는 그런 값이고, 그 다음에 나무 20은 육신의 몸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가면은 이제 재앙이 그쳤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에서 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그럼 하나님과 참 구속을 이루고 하나님과 이제 화목이 된 그런 상태에서, 즉 우리의 마음이 제단의 터가 됨으로써 참 주의 전이 되어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전이 되면은 참 재앙이 그치는 그런 이치다라고 보면 되겠죠. 역대상 22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에는 성전을 세우는 자는 살렘,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피 묻은 손으로는 참 하나님께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제 다윗은 어디까지나 성전의 틀을 준비하는 사역이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제 성전을 짓는 것이 참 하나님의 경륜이고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 솔로몬은 참 온전한 성전은 영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의 심령으로 그렇게 전이 세워지는 것이 참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사역은 인자 예수님의 그 사역이고, 그 다음에 초기 그 사도 시대 때에 사도들이 참 영적 전쟁으로 많은 순교를 다 이제 당했는데, 그들의 사역이 또한 다윗의 사역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사무엘하 마지막 24장을 이렇게 다루면서 형제님의 증거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가 느껴집니다. 뭐 같이 다들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형제님의 증거를 들으면서 공감하고 또 은혜를 누렸으리라 봅니다. 저는 뭐 그렇게 많이 뭐 나눌 그런 적이는 없고, 단지 이제 희재님 얘기 중에나 또 중간중간 한 얘기가 그 터가 오르난, 그리고 이제 아라우나 그 타작마당이라는 그 아주 세상 교회에서도 아주 유명한 것 같아요. 그 타작마당이라고 해서 뭐 세상 교회에서 뭐 타작을 한다고 하는 그런, 얼마 전에는 그 어떤 여 목사가 뭐 피지라는 곳에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회상도 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여기가 이제 모리아산이라고, 그 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곳이죠. 그 모리아라는 게 우리 형제님 그 전에 처음에 그 아이딘가로 모리아를 하셨는데, 그게 계시라는 뜻이죠. 계시. 계시가 없는 그런 그 터는 이제 기독교로 이렇게 상징해서 지금 실현을 하는데, 이게 계시가 없다 보니까 뭐 별별 이상한 것이 다 세상 교회에서는 실행되는 것 같아요. 뭐
돈을 11조로 받는다고 하나님께 드리지를 않나. 무슨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뭐 타작마당을 사람을 구타해가지고 뭘 어떻게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를 않나. 하여튼 뭐 이루다 말로 참 표현할 수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미천하게 그 전에 기독교에 있을 때는 왜 그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지 하면서도 참 뭐 특별하게 뭐 어떻게 그걸 대안을 제시하는 게 없었죠. 부분적인 거로나 이건 아닌데 했지만 이제 뭐 형제님 만나서 이렇게 우리가 계시를 나누고 진리 안에서 나눠 보니까 기독교에 있을 때 그 우매함이 참 이거 참 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참. 근데 오늘날도 지금도 똑같이 그 기독교계에서는 이렇게 계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고 저도 거기에서 뭐 그냥 있었으면 뭐 그거하고 뭐 50보 100보죠. 뭐 똑같은 거죠. 근데 저주받은 우리 이제 저 형제님 마태복음에서 저주받은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데 아니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 영적으로 저주받는 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게 참 용감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얼마든지 조금만 이렇게 찾아봐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축복이 되는 신앙이 있고 저주가 되는 신앙이 있다고 창세기서부터 계속 얘기를 해나가는데 조금만 찾아봐도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경계의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기독교 종교인들의 마음은. 물론 뭐 그중에도 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어서 우리가 그분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책무를 맡고 있지만 또 때가 되면 또 돌아오실 분들은 돌아오시겠지만은 참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도 어떻게 이분들을 대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그것은 우리의 그 주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우리가 참 임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번제와 화목제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은 또 저주로 그게 되거든요. 율법으로 번제와 제를 들다 보니까 그 율법을 그냥 행하면 모든 것이 되는 걸로만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또 그걸 이제 전수돼 가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5장 22절에는 번제와 화목제를 싫다고 이제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겠어요? 정말 우리 유행진 증거하신 대로 그 마음의 통해와 심회가 회개가 없다는 거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번제와 소제가 화목제가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그런 율법적으로 드리는 그런 것들이 정말 그 계시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런 번제와 화목제가 돼야 되는데 그냥 말씀에 이거 해놨다고 했으니까 그거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은 하나님 받지를 않으시죠, 당연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똑같죠. 성경에 뭐 있으니까 이거 해야 되지 않냐. 근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뜻을 이 종교인들은 간과한다는 거죠. 저도 기독교 있을 때 보면은 그 주일 성찬이라고 그러나요? 애찬이라고 하나. 그저 이렇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몸 해가지고 이렇게 의식으로 그걸 계속 이렇게 하는데 정말 말씀 안에서 말씀을 먹고 말씀 진리로 새겨지고 하는 그런 의식은 배제되고 그런 어떤 외형의 모형만 그냥 그렇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 해가지고 말씀에 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하고는 뭐 상관이 없다.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또 그대로 그냥 그걸 에, 율법으로 형식으로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오늘날 또 전수되는 거예요. 계시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아나우나 그 타작마당은 다윗이 정말 계시가 이제 임한 거죠. 계시가 어떤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터를 닦고 터가 돼야 되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유영진 친구대로 터를 다 닦은 상태에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연기해주고 승계해주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것이죠. 뭐 선지자들이나 사역자들이 마찬가지죠. 앞선 분들의 그 신앙을 이어서 그렇게 잘 또 이어가죠. 바울 뒤에도 디모데나 도마가 그 바울의 명령한 것들을 잘 승계해서 사역을 위임받아서 하듯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면은 앞에 그 신앙하던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을 바울도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지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6절, 8절입니다. 6절, 8절. 예.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제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을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나님 뜻을 행하려 왔다는 주님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지 못한 자가 어떤 종교 단체를 세우고 세상에 무슨 많은 사람들 모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렇게 예배당을 하지만 실제는 그것이 계시록에서는 짐승의 몸이라는 것이죠. 허가 다르기 때문에 계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참 낱낱이 우리 형제님 계시록을 나누면서 참 저는 그때 은혜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많은 같이 신앙하던 동료들에게 이 계시록을 잘 이해하는 계시가 있는 우리 형제님이 있다고 참 소개도 많이 했는데 그분한테 가면은 그분 예하에서 따라서 거기서 있어야 되니까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뭐 본인이 싫다고 한다면야 뭐 어쩔 수 없죠. 아니 그럼 잘 배워가지고 그, 그 목회하는 데서 적용을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을 잘 가르치면 될 거 아니냐. 뭐 핑계겠죠. 하나님의 계시록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면서 계시록을 모르고 사역을 한다고 하면은 2000년 전에 쓰인 사도 요한의 이런 말씀들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 이방인의 때가 이제 맞춰간다는데 어떻게 계시록을 이해를 못하면서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지 참 배짱도 난 좋다고 생각했어요, 속으로. 계시록 말씀이 정말 뭐 어렵죠. 예, 그냥 이렇게 볼 때 어렵고 뭐 비유와 표상으로만 돼 있으니까 계시가 없이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죠. 계시록을 다 알아야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이해를 어느 정도 해야 하나님 뜻이 우주 운영하는 것들을 이해를 할 때 결국은 주님 앞에 섰을 때 허물이 없는 온전함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다는 이런 이상이 그들에게 없다는 게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들의 결말이 결국은 신앙의 실패로 진자들로 나타난다는 것이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터가 정말 계시가 주님의 계시가 근본이 돼야 되고 정말 주님께서 받으시는 신앙의 마침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또 이어주시겠어요? 예, 오늘 뭐 마치는 시간이니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면 이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의 합한 자라고 하면서도 그 말년에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범죄함으로 어, 이렇게 해를 당하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그것이 이제 인간의 어떤 한계이고 피조물의 어떤 구원이 필요한 그런 이유이겠죠. 저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그 너희들이 이스라엘에 속한 자 수요를 조사할 때 뭐 이렇게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봤었는데, 음, 이스라엘에 속한 자라는 전제 조건이 있겠죠. 거기에는 반드시 속전이 지불된 자여야지 이스라엘의 수요에 들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의 어떤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분량이 찬 자들만이 이제 그 수에 또 계수가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우리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받음직한 그런 속전은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어떤 속전을 지불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지불한 속전에 의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이렇게 그 하나님의 건속에 이렇게 편입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속전에 대한 것, 그거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속량함을 받은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인구 수요의 어떤 그래 드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그 다윗이 심판을 받는 것을 이렇게 보면 저는 오늘 이제 24장을 보면서 아침에 그걸 좀 찾아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 또 이렇게 거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걸 보면 여러 곳에 나와요. 잠언서 3장 34절에도 보면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을 하시고, 또 신약의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똑같이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큰 일을 이렇게 다윗의 이렇게 왕국을 이렇게 건설하는 어떤 그런 인물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구조사하는 거,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교만한 자의 어떤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한 것, 거만한 것, 이런 것들을 그 히브리어나 뭐 이렇게 찾아보면 단어가 여러 단어가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 거만하다, 교만하다라는 것은 인간이 여러 모양으로 범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징계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뜻이 높다, 높은 곳,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따지고 보면 높은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그런 어떤 높다라는 뜻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경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겸손한 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경멸하기가 쉽겠죠. 그에 마찬가지로 이제 다윗과 같이 높은 자리에 앉았지만 지금 이렇게 이런 어떤 해를 받는 것을 보면 그 거만하다, 교만하다라는 말 이런 것을 이제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미련한 자, 완고한 자, 뭔가를 거부하는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받아들여야 될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거만이고 교만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진리의 말씀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무조건 내치는 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교만이고 거만함의 어떤 그런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거만하다, 교만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어떤 첫사랑에 속한 사람들이 거의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가 이런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누구라도 언제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범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게 되고, 다윗도 뭐 인구조사할 때 막 뭐 특별히 막 뭔가 뭐 하나님 앞에 이게 덕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어떤 길을 가는 사람이 그 바울 사도처럼 나는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달려간다라고. 그러니까 끝까지 그렇게 질주하지 않고 어딘가에 이렇게 안주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렇게 다윗과 같이 이렇게 자기가 이룬 이 왕국에 대한 거, 이것이 이제 자기를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거,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길이 이제 그런 걸로 눈길로 살짝 돌아가는 것들이 이제 생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으로 든든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저는 좀 그런 거는 완전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자기가 이루어 놓은 뭔가들을 아니 뭐 가끔가다 통장 이렇게 뭐 통장 잔고가 얼마 있는지도 볼 것이고 뭐 무슨 일이 있으면 보험 들어 놓은 게 있는가 뭐 이런 것도 찾아볼 것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다른 걸로 이렇게 돌리는 것이 되는 것이라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이런 오늘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이제 자기의 번가로 인해 가지고 전염병으로서 이제 7만 명이 이렇게 죽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양무리들이 무엇을 범했습니까? 나의 번가로 이렇게 된 것인데 해가지고 이제 나와 나의 집을 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참 이런 것들도 보면 참 요즘에 이 인간 세상의 어떤 특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거 보면 나라에 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책임지고 자기 스스로 옷을 벗는 놈이 한 놈도 없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어떤 이정자라는 자, 또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뭔가 과거에 알게 모르게 사람들 위해서 군림했던 자들의 어떤 실상을 그냥 온전히 다 까발리는 게 이번에 어떤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자기로 인해서 이렇게 뭔가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걸 보면 이런 것이 결국에는 이제 거만한 자, 교만한 자와 상반되는 이렇게 참 겸손한 자의 어떤 모습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 하나님과 화해를 위해서 이렇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를 지내는데 보면 아라우나라는 사람하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다윗이 그 당시에 어떤 모든 걸로 보면 뭐 물론 명목상으로는 대제사장이 따로 있지만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있고 선지자권을 가지고 있고 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어떤 상징이라고 본다라면 이제 참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니는 그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데에는 아라우나 같은 그런 어떤 어, 동력자이면서도 제사장,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 이제 그런 자들이 없으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을 이루는 제사가 성립이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우리 계시록 그 사장에 보면 어린 양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을 이렇게 찬양할 때 보면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우리가 제사장 직임을 받음으로 인해서 막중한 의무와 책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로, 우리 모두를 이렇게 세워서 사용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 아라우나처럼 자기 어떤 모든 것을 이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필요한데, 우리 스스로가 내가 그런 어떤 모든 걸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 이런 것들도 이제 새겨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야 뭐 희생 제사를 드리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가 드릴 제사가 있죠. 산제사하고 산제물로 드리는 제사인데 그것은 그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산제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이 제사를 통해서 지금 다른 수많은 악한 영들의 어떤 병에 이렇게 전염되어서 죽어가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들을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는 참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그들에게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그 병으로부터 이렇게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일과 그러니까 아라우나의 어떤 모습과 우리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새겨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형제님이 이제 증거를 주셨는데 그 역대상하고 사무엘 24장하고 이게 땅값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하나는 은으로 지불하고 하나는 금으로 지불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게 그 사무엘이나 열왕기 같은 경우는 역사서로서 그냥 이런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거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윗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구속의 어떤 인자로서의 어떤 행하는 어떤 구속의 터전을 쌓는 것이니까 그 형제님대로 그런 어떤 차원이라면 이 역대상은 이제 제사장의 어떤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영의 역사를 이렇게 에, 수행하는 어떤 그런 것이 이제 역대상의 어떤 관점이라면 이제 그 영으로서 기름 부음이 되는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거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금기름으로 표현되고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예, 표현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금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좀 생각을 했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뭐 장로 형제님께서 좀 더 보충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좀, 가르침, 배움이 되겠죠. 제 정도는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혹시 또 이제 마지막인데, 사무엘서를 통해서 말씀 나누실 거 있으신가요? 다른 분들? 없어요? 예. 우리 장로 형제님, 보충해 주실 말씀이 있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윗의 그 인간성을 다윗의 그 인생의 중결점에 다윗이 그 영성이 약해지고 지금 육성이 발작을 이제 갑자기 일으켰는데 그것이 뭐 사탄이 시험한 거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것은 다윗의 그 말년에 그 육성이 이제 최후의 그 발작, 마지막 발작 이제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갑작스럽게 요압을 시켜서 싸움에 나갈 만한 병사를 이렇게 숫자를 계수해봐라 이렇게 급작스런 이제 명령을 내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다윗의 그 신앙이 완전히 퇴보한 것은 아니고 다윗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다윗에게도 여전히 육성이라는 것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다가 이렇게 발동을 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윗의 말년에 이처럼 영이 약화되고 육성이 최후로 이렇게 발작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평안한 영세로 후사를 이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고 평안에 들어가는 그런 길목의 마지막 다윗의 인생의 길목의 마지막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윗이 이런 실패가 있었고 이런 실패를 하나님께서 어, 그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가 이제 그런 것을 기록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사무엘기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주로 사무엘기나 열왕기 등은 이제 사도행전 마침 우리 유영재님 말씀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과 같이 성령의 운행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 암시이기 때문에 사무엘기나 열왕기에는 인자이신 예수님의 행적을 그 관점으로 기록을 했다면 역대기는 그 영의 운행의 관점으로 이제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평행 구절이라고 흔히 그렇게 말하는 같은 내용이 달리 기록된 경우를 많이 보죠. 사복음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보는 방향, 관점이 이렇게 약간씩 다르게 해서 우리 같은 그 무지한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계시해 줄 때 여러 방면에서 계시를 해줘서 서로가 어떤 방면은 어떤 방면의 말씀을 통해서 보충되어지고 점진적으로도 밝아지도록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해서 성경이 참 과연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다. 얼마나 인간들이 우준하면 이렇게 여러 방향에서 어, 같은 사건을 놓고 여러 방향에서 이렇게 조명을 해줘서 인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조명을 받고 주님께로 다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이렇게 터주는구나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다윗을 회복시키신 것은 다윗의 말년에 그 연약함, 부족함이 드러나게 하신 다음에 그걸 이제 회복해 주시는 말씀인데 세상사의 어떤 종교 서적이나 뭐 어떤 누구를 칭송하는 그런 서적이라면 다윗의 말년에 이런 실패가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을 하신 후에 이렇게 회복을 해주셨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지 않죠. 실패는 아예 기록을 않고 뭐 모든 거 다 잘했다라고만 이렇게만 기록을 하겠죠. 그러니까 인간 나라에서의 어떤 기록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쓰는 역사 기록이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생각이 거기에 개입되기 마련이고 그러니까 그건 거짓 아무리 정사라고 해도 그것을 잘 분별, 그때 당시 상황, 정황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참작을 해가면서 그 역사를 읽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우리는 지혜나 지식이나 폭넓음이 없죠. 영혼이 좁아 터지기 때문에 그냥 그 역사 그런 관점을 가진 역사학자들이 기술을 해놓은 역사책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세뇌당하는 교육을 받기 때문에 뭐 분별이고 뭐 이런 것 자체가 없어요. 나부터도 지금 에, 짧은 교육을 받았지만 그 국사나 세계사나 이런 것들을 가르침 받은 게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거기는 많은 허점과 오류들이 너무 많다. 이런 것을 지금 생각하고 그때 당시의 실제적인 모든 여건이나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내가 세뇌당해 있었었구나. 그런 걸 지금은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가르침 받는 것도 사실은 내가 세상 역사를 말을 한 것은 성경을 우리가 처음에 이제 예배당에 나가게 되면 성경을 가르침 받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런가?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이거 세 가지를 이제 목표의 3대 요소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디모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기독교계는 일방적으로 설교하고 귀로만 듣는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목회자들은 자기가 그냥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것을 맹신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도한 형제나 뭐 무슨 우리 유 형제나 홍 형제나 뭐 어떤 그 형제들이 윤 형제나 등 어떤 형제들이 뭘 가르치면 맹신하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본인이 읽는 것, 성경의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읽는 것이 첫 번째 나와요. 네. 읽어야 돼요.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너무나 멀리 예수님의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의 관점과 유대교인들의 관점이 너무나 그렇게 멀리 빗나가 버려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귀로만 듣는 하나님에 의지했다는 거예요. 구전으로 전파되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한 거예요. 계속 듣기만. 이게 귀에 딱지가 앉아버린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수천 년 동안 읽지는 않고, 그때 당시는 물론 개인이 오늘날 우리들처럼 성경을 소장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읽을 수도 없었지만, 랍비 자격이 있다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설교 회당이나 성전에서 설교하는 그 설교만을 듣는 신앙이 몇천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당연하다고 믿는 것을 다른 관점이 있는 것을 말씀을 증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철저하게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오늘 뭐 우리나라 뭐 어떤 극우주의자들이 뭐 선거가 좀 뭐 부정으로 선거가 뭐 됐다고 뭐 그렇게 믿는다고 그래서 나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내가 그걸 최근에 그걸 그냥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물론 인간이 하는 제도니까 이 자리에서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 사전 투표라는 제도가 생겨가지고 그것을 뭐 우편으로 이렇게 투표지를 그 사람의 에, 원래 투표지 그쪽으로 아마 보내가지고 그 개표를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가짜 투표지를 이렇게 많이 보내가지고서 일방적으로 이게 가짜 투표지로 이렇게 개표를 했다. 아마 이제 내용을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런 정도라면 국가의 민주국가의 근간이 투표로 국민을 대표하는 그 대표자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국가를 경영해 달라고 이렇게 맡기는 그런 제도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인 건데 이게 너무 내가 보면 황당하다고 그럴까? 그들이 믿는 건 그건 국가가 아니죠. 그런데 그런 식이라면 국가의 근간 자체를 부정하는 거니까. 아니, 투표 인수라는 것이 다 정해져 있고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말단 공무원들이 읍면동 사무소에서 다 투표 인수를 정해놓고 그것을 공고를 얼마 동안 공고를 하게 돼 있죠. 예. 그런데
투표 용지가 그 투표 인수보다 수가 더 많아진다 보면 그 근거도 되지도 못하면서 똑같았잖아요. 투표 인수와 투표 용지가 오히려 조금 모자랐으니까 투표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뜻일 거고 그보다 더 많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냥 일반적인 무슨 초등학생의 수많은 계산을 해도 참 이 사람들 이상한 주장을 해.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성경을 읽는데도 자신의 어떤 선입견에 의해서 성경을 읽으면 그것이 꼭 절대적으로 맞다고 일단 세뇌당해서 인침을 당하고 나면 그렇게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지금 성경을 크게 오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 이런 현상이 인간 나라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까 잠깐 예를 들었는데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에 이렇게 주입당해 가지고 세뇌당하면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신봉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서 또는 성령이 오셔서 설득을 해도 이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관념이 무너지고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얘기하려고 많은 긴 그 바탕을 까는 얘기를 한 건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런 독선적인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달리 그의 측근에 예, 나단이나 갓이나 또는 다른 어떤 많은 선지자들 또는 지혜자들을 많이 곁에 두었고 그들은 다윗에게 왕에게 간언을 하는데 그 다윗이 불리한 간언을 직설적으로 많이 하는데 그걸 다 다윗은 받아주고 정확하게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부터 내가 이 나의 종 이런 선지자 또 이런 모사가 나에게 들려주는 말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자신을 자책하는 말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안 되면 다윗됨이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것이잖아요. 자신이 어떤 그 높은 지위에 만약에 오를수록 사람이 더 넓혀져야 되고 듣기 싫은 소리, 쓴소리를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거든요. 당연해요. 그 지위가 자꾸 올라갈수록 상승될수록 책임감의 그 무게감이 더해지기 마련인 것이고 듣기 싫은 소리를 더 많이 듣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할 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많은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됨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선지자들이든 모사들이든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에게 불리한 말을 서슴없이 하잖아요. 그럴 분위기를 만들었고 다윗의 정권이라는 건. 그런데 독재자는 주위에 그런 사람을 두지를 않거든요. 자기에게 불리한 어떤 거 이런 것은 법에도 맞지 않고 뭐 형편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한마디 하면은 너 내일부터는 저 집에 손자나 봐 이러거든요. 그러고는 그것도 뭐그 자리에서 이런 사유로 너를 파직한다 그러고 그렇게 정식으로 파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좀 비열한 방법으로 내일부터는 출근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통보해버리고 일방적으로 그리고 자기 말이면 무조건 맹신할 사람 갖다가 자리를 딱딱 채워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회복할 방법이 있냐 이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선지자들이나 모사들의 그 다윗에게 불리한 간언을 할 때 받아들여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년에 이런 갑작스러운 이상한 일을 벌였을 때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제단 터를 닦아놓고 그 후사인 솔로몬에게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처소 전을 세워라 라고 부탁하고 하나님의 분명히 대리감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이 얘기예요. 예, 우리는 다윗의 말년에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실수를 한 건데 뭐 좋은 말로 실수고 이건 실패한 거죠. 인생의 종결점에 와서 그랬는데 이것을 잘 건너가게 하고 회복을 해주신 증거가 뭐냐면 아라우나 그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값주고 사가지고 거기에 제단터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걸 그 후손에게 물려줬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어떻게 이게 적용을 해야 되겠는가. 이게 이제 참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일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결과라는 것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시작이나 과정은 굉장히 좋았는데 세상 말로 이제 잘 나갔는데 결과가 폭망해 버렸다. 그럼 그거는 다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게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다윗의 인생의 최후 결과가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평안에 안식에 데려갈 수 있는 최후를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그것까지 다 다윗의 말년에까지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나의 인생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신앙생활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좀 각자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해 가면서 읽었고요. 타작마당에 대해서 잠깐 몇 마디 말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유명한 건그 보아스의 타작마당 얘기 유명하죠. 타작마당 얘기가 나오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룻이 그 보아스의 옷자락에 그 이불에 덮여서 룻의 인생이 완전히 이제 바꿔졌어요. 참 타작마당이라는 게 누구의 타작마당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은 오르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값주고 사서 거기에 하나님의 제단의 터를 삼았다.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곡물의 그 줄기에서 곡식을 떨어내는 마당이잖아요. 그 말은 육신의 몸에서 영혼을 분리시키는 것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주님의 교회인데 최후의 교회인데 이 타작마당 이야기는 신약에도 여러 번 나와요. 특히 그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곡물의 곡식대라고 그러죠. 줄기에서 떨어낸 다음에도 티끌과 알곡을 또 분리해가지고
알곡만을 곡간에 드린다는 거잖아요. 곡간이라는 건 뭐 신부성이고 거룩한 성 세루살렘이고 영원한 안식처인데 다윗이 지금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갈 때 알곡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다윗의 신앙이 알곡 신앙이고 블레셋인들의 그런 신앙은 뭐 블레셋인들까지 갈 것 없이 요압이죠. 요압의 그 반역성, 거역성에 동조한 자들이 뭐 어떤 성경에는 7천, 어떤 성경에는 뭐 7만 이렇게 이르게 됐는데 그들은 다 온역으로 인해서 멸망받았어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육적으로 봉사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타작마당에서 쭉정이로 분별되어졌고 온역에 죽었다 이제 이렇게 돼. 그건 다 쭉정이들이다 이 말이잖아요. 다윗은 또 다윗의 그 측근들은 알곡으로 분별한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무엘기를 마치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과 나의 인생 경영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나 자신의 영혼이 알곡으로 데려감을 천국의 곳간에 영원한 안식처 생명의 처소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오늘 이 사무엘기 24장의 마무리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생각해보고 신앙의 폭도 넓혀지고 이게 그래야 생각의 관점이 폭이 넓어져야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르게 중심을 잡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잘못하면은 이런 지금 내가 말하는 이런 그 신앙관이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인생을 사는 것도 그 어떤 헛소문 뭐 또는 육신의 생각 이런 거에 휘둘려 버리거든요. 그럼 인생이 결과가 뭐가 될 것이며 그런 사람의 신앙의 결과는 과연 뭐가 될 것인가? 우리 모두 알곡으로 곳간에 드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최후를 통해서 하나님 영혼은 완전한 생명의 처소, 안식의 처소가 되시는 주 품에 다 데려가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축복의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예, 일단